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주시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접해 영광 돌리며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고 감사하며 늘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소망과 모든 행하는 모든 인생의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동원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영적, 내적, 외적을 이루는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일로 인하여서 약화되거나 또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생활하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그 계획을 모세에게 전하시고 그 일을 담당할 책임자로 모세를 부르시지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장인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가운데 목초지를 찾아다니던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도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산을 이제 성별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떨기나무, 시내 광야 전역에서 흔하게 자라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키 작은 가시덤불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는데, 떨기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묘사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나무가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발견한 모세는 이상하며 어쩐 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진 처음 대화이죠. 자, 이제 모세는 이때부터 이제 40년간 시종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떨기나무 가운데 오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강한 호기심으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 금지 명령을 내리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도적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사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 또 이 발, 이것은 인간 삶 전체 영역, 내적인 품성과 외적 행동의 총체를 상징하는데요.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에서의 신발은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으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오염된 우리들의 그 어떤 더러운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제 여호와께서는요, 자신을 이스라엘 선조들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진행될 출애굽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 또 계속적임의 일관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알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보았다는 거죠.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당하고 있는 고통을 깊숙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이제는 그 백성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재난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 애굽 압지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그 극에 달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분명히 구출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가 내 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40년 전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말 구원자가 될 것처럼 행동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막강한 힘과 권력도 이제 없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지내온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자신의 무능함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정령이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고대 세계에서의 이 이름은 어떤 인격체에 붙이는 일정한 칭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그 사람의 본성, 또 활동상, 신분, 가문 등 그 생애 전반을 반영하고 있지요. 따라서 모세가 여호와의 성호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출애굽사에게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그 대리자로서의 그 사역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한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예흐의 아스에르 예흐웨인데, 이것은 바로 어떠한 것들에 구속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유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할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자존성, 어떤 것들에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독립된 하나님의 자유,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피조물들과는 달리 독립된 초월적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함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그들 모두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 이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 불변이듯이 자존하신,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 조상 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각 집단의 대표자, 인격과 덕망 있는 자들인데요, 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바로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18절에 내 말을 들을 것이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연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이제 그들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 바로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또 더불어 노예적인 굴종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고 신앙 공동체를 괴멸시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신앙은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시는 것은 필연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사 의식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인데요, 단순한 거리의 문제를 떠나서 애굽의 우상 문화와 이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절 20절에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 이 일을 듣고 바로 왕이 즉각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그 이적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여서 그들로부터 은폐물과 금폐물과 또 의복을 그들이 얻어서 물품을 취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그 400년 동안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어떤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태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금 패물을 주게 되면 그 재물과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까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잠깐 살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리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느라. 여러분,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불평과 절망 속에서 원망과 탄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이끄심이고 주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오늘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읍,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실 그 시점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의 박해는 육체적인 고통과 노예적 굴종을 강요했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고 신앙 공동체를 박멸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오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 또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이제는 그 구원 받아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풍성한 세상적인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또 이유가 되고 또 기도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당한 일들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존귀하게 해 주시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그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비참하게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또 전쟁에서의 승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불복하고 자꾸 말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묶어두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앞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의 두 손을 들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또 우리를 비참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상 앞에 참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언약한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